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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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지금 쭉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오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후에 그 말은 뭡니까? 지상의 그 교회를 다 설명한 후에 이제 어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오늘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 자, 그런데 이 천국의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는 뭐가 빠졌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한가? 오늘 이 천사의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천상의 교회, 하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어떤가? 이 지상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예배에 오늘 일부를 보여주는 게 지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림자. 이 지상의 교회는 저 천국의 교회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교회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막을 말할 때도 그 성막이 이 성막 그 자체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의 예배는 어떤가? 천상의 하늘 예배의 그림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습 진짜
참 예배는 어디에 드린가? 천상에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가 진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듣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영원토록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제 지상의 교회를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께서 천상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늘에 열린 문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열린 문. 열린 문은 뭡니까? 열린 문은 요한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열린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깨닫지 않으면 닫힌 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열린 문.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1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열린 문을 얘기했죠.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 나오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요한에게 1장 10절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그 열린 문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열린 문. 주님 보시는데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럽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 이런 나팔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팔은 어떤 위험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불죠. 군대에서는 이제 기상 나팔 일어나고 부는 게 기상 나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은 어떤 뜻인가? 복음의 나팔을 말합니다. 복음의 나팔. 복음을 외치는 것.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니까 굉장히 큰 소리겠죠, 물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랍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러니까 현재 사도 요한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천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이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자 이게 환상 같은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성령 받은 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다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볼죠. 모든 성경이 기록됐는데 뭘로 기록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영화의 그 느낌을 받아서 감동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죠. 또 막 재밌는 그런 걸 또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걸 뭐니까 감동,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모든 성경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어떻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저자가 몇 명이니까 40몇 명이 됩니다. 근데 그 40몇 명 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일목요연하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사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성령에 감동된 그가 오늘 첫 번째 본 모습이 뭔가 하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보좌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이끌어 보좌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건 뭡니까? 사역을 말하는데 앉았다는 것은 사역을 완성했다 그럽니다. 다 끝냈다. 그러니까 천상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올라갔으니까 다 완성했죠. 그래서 자리에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이 앉았다는 것은 사역을 마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까지 해서 거기까지 다 이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이제 하늘나라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대속의 날을 완성하신 것을 일컬어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앉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경에서 색깔을 말할 때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을 잘 성경에 그 뜻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벽옥은 뭡니까? 푸른 옥을 벽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붉은 보석을 말하는데 자, 이게 홍보석은 어떤 건가? 붉은 보석을 홍보석이라고 하는데 이 홍보석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홍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하면 벽옥, 푸른 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자, 여기서 또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응? 아닌가요? 무지개가 있어 그랬는데 무지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아멘. 무지개 언제 얘기했습니까? 홍수에 노아에게 얘기했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는 물로는 멸망하지 않는다. 뭘로 멸망하겠습니까? 그러면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자, 물로 다시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무지개를 말합니다. 무지개.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그다음 또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청천연색, 무지개 색깔을 뭐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한 뜻이 뭡니까?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시다. 모든 사람이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독생자 곧 생명을 가지신 것을 인해서 녹보석이라고 하는데 녹보석.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이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무지개가 있고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색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색깔이 홍보석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홍보석이고 다시 살아남으로 벽옥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색깔이 녹보석 같다. 녹보석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녹색, 생명. 자, 또 그다음 말씀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다 보니까 앉았다고 얘기했죠. 앉았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24개 보좌들이 있고 24개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보좌 주변으로 24 장로가 뺑 둘렀는지 앞에 쪽에 있는지 이렇게 오늘 그 보좌에 둘려 그러니까 이렇게 뺑 둘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둘렸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가 뺑 돌라서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24 장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완성이 다 마쳤다. 그러면 도대체 24 장로는 누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4 장로? 왜 24 장로가 거기 이렇게 둘러서 앉아 있을까? 뭐 40명이나 넘으시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왜 24 장로라고 딱 얘기했을까?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입니다. 24.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 완성됐다. 그래서 12장로가 앉아 있고, 그래서 12장로는 사도들이 자기 사역을 다 완성했다. 그래서 24장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제자.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좌에 앉았죠. 보좌에 앉았어요. 자, 보좌.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것은 우리가 24 장로라서 우리도 그러면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마지막 날 알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누가 12장로의 거기 자리에 앉는가? 그러니까 12장로를 꼭 뭐 몇 명 누구 이렇게 높은 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예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역사가 구원 역사가 다 맞춰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모든 자에는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신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걸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 명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 12지파까지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해서 14만 4천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무식한 적이 어떤 사람 같이 14만 4천 모으면은 뭐 자기네가 구원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뭐 얘기한다 그랬는데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4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그 성도들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속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깨끗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를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좌는 높은 지위가 좀 다르지만 오늘 그 입은 옷과 모든 것은 다 똑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더 다르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믿는 일에는 분량이 다 똑같다. 대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있는 마찬가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잘 머리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번개같이 빠르고 음성 사람 소리 그 다음에 뇌성 번개같이 막 꽝 하는 소리는 들리죠. 엄청난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꿈속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알아듣니까 귓구멍이 막혀서 귓구멍이 뚫리라고 그냥 우리와 같은 소리를 들려서 들려준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겁니까? 빛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듣는 사람마다 이게 음성 들리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일목요연하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똑같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다른데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음성을 들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 얘기할 때 있죠. 이 등잔 있는데 거기에 7 하나 있고 6, 3개 해서 7개 있죠. 등 여기에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는 그래서 촛대. 근데 그거 똑같이 7개의 등불이 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의 역할을 말하시는데 또한 무슨 뜻입니까? 각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등불을 켜서 보여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을 오늘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성막이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을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일곱 등불 일곱 영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등잔이죠. 등잔에 일곱 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의 모습이 저 하늘 예배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다라는 것을.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수정과 같은 바다, 수정과 같은 오늘 유리바다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오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뭡니까? 자, 말씀에서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 바다 물결에서 나오죠. 봅니다. 세상 바다 물결. 세상이 바다예요. 바다. 세상 바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에 말할 때 바다 그러면은 세상이구나. 이방인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네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맡은 것을 두고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천사장 네 생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천사장이 4명 있는데 그 천사장이 그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따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뭔가, 두 번째 뭔가. 이따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은 뭐랬냐?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왜 사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자는 어때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인데 하나님 대신해서 왕의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서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짐승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맡은 천사가 사자의 얼굴을 닮은 네 생물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생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뭡니까? 생물은 송아지 같고. 왜 천사가 송아지 같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 제사를 맡은 천사장을 두고서 송아지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뭡니까?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소나 양. 그러니까 가장 큰 짐승이죠.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제물이 가장 큰 것처럼 율법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을 두고서 송아지 얼굴 같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합니까? 세 번째는 그 얼굴이 사람과 같다 그랬죠. 사람. 자,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을 두고서 사람 같다 이렇게 뭡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이 사람 같다. 그다음 네 번째 뭡니까? 부활의 언약을 맡은 천사장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는 거 있죠. 응? 다시 살아나는 거.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주님이 부활해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신 걸 그래서 독수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납니까?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장들이 네 명이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둘러서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이 각기 6날개를 가졌고, 잘 기억하세요. 네 생물이 날개가 6개래요. 6개.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1장 6절에 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천사장에게는 뭡니까? 네 영. 군대 갔다 왔죠. 군단 있어. 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네 개의 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장이 맡은 말씀을 수많은 성도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두고서 네 생물에게 각각 6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날개가 있다. 응?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또 한 날개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누굴 통해서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합해서 그 날개와 각각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다닐 수가 없죠.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눈이 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은 주위에 있는 눈이 된다. 어떤 눈이 많은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 안에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눈이. 왜?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곁에 있는 눈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 제일 처음에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7 영이 있고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4 천사장이 있다. 근데 이 천사장이 뭘 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천상 예배에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그럼 어떻습니까?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걸 얘기했죠. 쉬지 않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우리 인간은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하니까. 사람은 이 뇌는 있잖아요. 밤에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안 자는 있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죽었어요. 근데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어.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왜 그런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응? 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뇌가 쉬지를 못해갖고, 뇌가 쉬지 못하니까 뇌사한 거예요. 뇌가 정지돼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밤에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쉬는가? 12시부터 2시 사이, 요 사이에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쉬어서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뇌가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뇌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뇌를,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3%도 못 쓰고 간다, 이렇게. 3%도. 근데 뇌를 잘 써야 돼요. 자, 근데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오늘 하는 일이 뭔가? 자, 오늘 천사장이 이 네 생물, 이 네 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밤낮 쉬지 않고. 자, 밤낮 쉬지 않고 뭘 했는가?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우리 찬송가 있죠.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양하고 있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권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언약으로 구원의 언약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시기 전에나 오셨을 때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을 두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응? 자, 이제 아담아가 절망하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대속연을 믿는 자들도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네 생물이 뭡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에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일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가 기도하고 묵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게 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일이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네 생물이 네 천사장이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원히 드려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보좌에 엎드려서 뭡니까? 이제 아담과가 절반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영성 얻었어요.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됐지만 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영성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성을 얻었고 또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처해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경배해야 돼요. 모든 일을. 자,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늘 이 24장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 나온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한 분이신데 한 분이셔서 세 분이서 삼위일체 얘기하는데 자, 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찬양을 드리는 게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새 노래예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가 뭐 새로운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부르면 그것도 물론 새 노래지만 진짜 새 노래는 뭡니까?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게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왕이고 주인 되신 것을 두고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자연적으로 생겼더니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 그건 가짜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드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바로 드리고 저는 앞에 정신 차려 바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대로 지으신 것을 두고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계시록 5장 모든에 새 노래를 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할 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고 죄에 팔렸던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 이 천상의 예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에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에 드릴 때 예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의 보좌, 말씀이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24장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승연회를 완성한 그 일이 있었고, 그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보면 나오는 건 허다한 무리들이, 천군천사와 함께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그게 그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게 그 생물들의 눈이 앞뒤로 붙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허다한.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또 그럴 때 대승연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게 예배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 또 뭡니까? 내 생물, 일곱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내 생물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이 장로들도 자기의 멸류관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특징이 뭡니까? 주님께 영광과 능력 다 돌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능력.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연회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요즘 우리 집사님하고 김상 목사님 이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승연회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그 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는 건 어떤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지금 찬양하고 뭔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천국에 가서 들을 때 그 예배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행하는 것이 어려워갖고 아는 것이 어려워갖고 행하는 게 어려워갔다가 장성한 자라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천성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내 영이 네 죽은 썩을 이 흙의 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몸을 입으니까, 영생체를 입으니까 거기서 모든 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말로는 주님의 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주님께,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러분들 이제 하는 분들은 하지 못한데, 방언을 잘 받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은 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도 뭐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그때 기도한다는데,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 30분간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열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참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면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기도 제목이 다 이름만 불러도 다 지금 하나님 다 아신다. 왜?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아시고, 이름만 부르면 그 기도 제목이 쫙. 그런 우선 얘기도 있죠. 여기 이제 감옥에 있는데 죄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 죄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막 늘어지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번 하면은 막 웃는 거예요. 3번 그러면 또 막 웃고. 그러니까 이 처음 신입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데 뭐 1번 하니까 웃고 3번 하니까 이게 5번 하니까 웃고, 이게 무슨, 나중에 물어보니까 1번 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다 얘기할 거고, 1번 그러면 다 알아듣고 다 웃는데. 그렇게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설명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다이렉트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상예배를 보면서 우리 예배가 그 그림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천상 예배, 하늘 예배를 바로 깨닫고 저 여러분도 날마다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배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배인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들이 주님의 그 사역이 완성됐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음을,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버지 천상의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린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살걸음할 것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드린 경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드린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들리신 번개와 음성과 오레스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게 도와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저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 지상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모든 백성으로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에 그들의 주님 오신 재림의 날까지 이 믿음 갖고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